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본장은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바울 서신의 서두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옥중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의 평안과 영적 진보를 염원하는 참된 목자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처음으로 찾아가 복음을 전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의 한 강변에서 예배드리는 몇몇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를 중심으로 한 여성도들이 주축이 되어 바울의 선교 사역을 적극 지원한 교회였으며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주축이 된 루디아는 두아디라와 빌립보를 오가며 자색 옷감 장사를 하던 여인이었습니다. 루디아는 일찍부터 유대교를 믿던 여인인데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하여 유럽 최초의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자신의 집을 예배당으로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은혜로 빌립보 교회가 설립됩니다. 사도 바울은 본장에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기록 목적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투옥된 것은 복음의 퇴보가 아닌 복음의 진보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빌립보서의 서두에서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 합당하게란 적절하게 상황에 맞게란 뜻입니다. 즉 복음에 잘 어울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생활하라는 해석을 보면 시민생활이란 뜻입니다. 이를 조합하여 해석해 보면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은 천국의 시민답게 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천국 시민답게 사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 천국 시민답게 사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길을 갈 때에 고난이 있다면 고난도 즐거이 받으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이 고난을 피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 고난이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를 알려줍니다. 먼저 고난은 복음 진보를 가져온다고 선포합니다. 12절 말씀 가운데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내가 당한 고난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당한 그 일이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내용에 대해 빌립보 교인들은 이미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는데 그 일이 화근이 되어 여종의 주인들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였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통해 옥중의 간수와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빌립보 성도들은 다 알고 있었고 빌립보 교회에는 그 일의 당사자들도 있었습니다. 귀신 들렸던 여자와 감옥의 간수 가족들이 성도가 되어 빌립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구원의 역사가 바울이 수감되어 있는 곳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매임, 나의 고난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자기를 경비하는 경비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감옥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 세상이 바로 감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죄 없는 사도 바울을 죄인의 몸으로 감옥에 들여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을 때 그곳에 있는 이들도 복음을 들었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감옥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보낸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난 중에도 복음은 진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인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복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의 삶으로, 말과 행동으로 복음이 선포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진보되어지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주는 두 번째 유익은 고난이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에 진보를 가져왔다고 선포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감옥에 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기약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성도들은 낙심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사람들의 믿음이 견고해졌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바울 사도의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굳세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이 그들에게 오히려 강하고 담대함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그들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는 이들은 고난을 당하면 오히려 그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의 믿음을 약해지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강하게 해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른 이의 고난을 보고 낙심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 일을 보면서 더욱 믿음을 가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가 있는데 감옥에 가지 않은 내가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가? 나보다 가난한 사람도 나보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도 복음으로 살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이렇게 있어야 하는가? 복음의 진보, 신앙의 진보, 진보라는 단어는 프로코페라는 단어로 군대의 향도 부대가 최전방에서 행군을 선도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은유적 용어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복음으로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이 모습, 고난도 복음으로 감당하는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치 군대의 향도 부대가 최전방에서 힘있게 전진하면 그 뒤에 따르는 모든 군인들이 향도 부대의 강하고 담대한 전진을 보며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자녀도, 이웃도 우리의 고난을 복음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통해 결국 그들도 은혜의 길, 믿음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모든 신앙인들의 진보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기준 삼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난을 통해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신앙의 진보가 이루어짐을 확신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준 삼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난을 통해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짐을 확신하며 신앙의 진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새순의 모든 성도들이 삶으로 믿음의 행군을 선도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워져가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지진과 자연재해로 아픔 속에 있는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갑자기 추워진 날씨 속에 어려움이 있는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의 손길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잘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2024년 일꾼 선출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게 하시고 한 사람도 상처받지 않게 하옵소서. 성탄 전야제와 성탄 예배 가운데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과테말라 도익찬 노행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지 영혼들의 가난한 심령들을 위하여 중보가 끊이지 않는 안식년이 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시댁과 친정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하옵소서. 방글라데시 박수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방글라데시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하옵소서. 방글라 시드센터 주일학교 성탄 준비와 성탄 행사가 은혜 중에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한양림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으로 치료받고 계십니다. 속히 통증이 사라져서 건강한 일상을 사는데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문점순 권사님 괴사성 근막염으로 수술을 앞두고 계십니다. 빠른 수술이 이루어지고 치료받게 하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직장암 진단 받았습니다. 가장 적절한 치료의 과정을 통해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4개월 항암 후 수술 예정입니다. 항암과 수술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김민정 성도님 갑상샘 암 판정받고 전이되었습니다. 수술 이후 회복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잘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이용님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 치료를 위해 항암 중입니다. 후유증 없게 하시고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서순자 권사님 폐암으로 항암하실 때 부작용 없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옵소서. 거부덕 권사님 고관절 위쪽 엉치뼈가 골절되어 1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시술하지 않고 뼈가 잘 붙게 하여 주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발과 손의 수포가 너무 심해서 항암을 잠시 쉬고 있습니다. 항암을 쉬는 동안 발과 손의 수포가 사라지고 잘 회복되게 하시고 이 기간 동안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을 앓고 있습니다. 주사제 치료 및 몸 관리를 잘하게 하셔서 소장의 염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일상생활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최경아 집사님의 아버님 주한숙 권사님, 차영미 권사님, 윤금독 권사님, 김진옥 집사님의 어머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이민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혜랑 집사님의 아버님,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개인기도 하겠습니다.